주시면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영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끈을 달아주며 배불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를 영원히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자기는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길을 또 대로 돌아오라. 왜냐하면 그가 그를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희에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된 기도로 나아갑시다. 살아가지 못하고 낮아지지 못하고 내가 주인되어 살아왔던 교만한 삶을 회개합시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였음을 회개하는 시간이길 바라며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지 못한 삶을 회개합시다. 주의 벌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진실로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받는 좋은 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공들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풍주의 계절 새 생명이 분명히 더해가듯 저희들의 삶에도 풍성한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믿음과 신앙이 넘치는 이 자라 풍성한 가지가 되듯 저희들의 삶과 신앙에도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복된 주님 전에 나와 찬양과 영광을 드리며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전에 나와 회개와 용서를 구하는 주님이 반복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믿음이 굳건해지지 못하고 신앙이 성숙해지지 못하며 제자리만 맴돌고 세상과의 타협과 욕망을 버리지 못하며니 주여 저희들이 궁일이 여기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 왕성가족 모두가 살리고 세우고 잘되게 하는 삶을 살며 주님 다시 오는 영광의 새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5월 10일 영정교회 전기일 몸소병이 계획되고 추진 중에 있사오니 준비하는 소풍위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소풍 5월 길 운동자처럼 지켜주시옵고 누구 하나 마음 상하거나 상처받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은혜를 풀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님께서 함께하사 듣는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체험케 하옵시고 목사님의 목회에 기도의 동역자, 물질의 동역자가 날마다 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정쟁은 끝내고 인생의 경기를 되돌아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샬롬 선거대의 찬양을 홀로 영광되이 받아주시옵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를 아끼지 않는 외부위원들을 기억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셔서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24년 교육배우처럼 성도님이 함께하는 시간은 쉽고 재밌고 행복한 자를 경험하는 은혜의 주일 되시길 바랍니다. 강의가 다시 시작되었는데 성령의 역사와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미리 기도와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일 오후 예배는 마리아 바나바의 헌신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성교회 설립 40주년을 기념하는 항구자 적정운동이 금년까지 12월까지 2억 5천 이상의 목표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함께 계속해서 공장을 하고 계십니다. 공장하시는 분들과 또 아직 참여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기도로 또 동참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월사 기도의 안내입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관계로 사업자분들이 쉬는 곳도 있다고 해서 이번 월사 기도회에는 5시 장기 성전에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사업장도 쉬고 또 일터도 쉬니 많은 분들이 가족과 함께 나와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차량 운행이 필요하신 분은 교육장님들이나 사무실 연락 주시면 연결해 드리도록 하고 월사 기도회 때 드려지는 헌금은 방수시 초중고 비전사학금으로 사용되겠습니다. 사업장 신방은 같은 날 1일도 하지만 이번에는 이틀 나눠서 7일, 화요일에도 가능하도록 열어놨습니다. 사업장 신방 신청하실 때 밖에 있는
게시판에 그리고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구장 총무 워크숍이 있습니다. 우리 5월 2일 목사님 한평축제 말씀 선포와 함께 독회자 섬김을 하실 때에 총무님들 교구장님도 도와드리고 또 일방으로 함께 다녀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을 위해서 오늘 시간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교구전도 활동이 있습니다. 자기 교구가 혹시 아니더라도 가능한 시간대 있으시면 그 요일에 나와주셔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화부 예부 예배의 안내입니다. 우리 3부 예배 때 12시에 드려지는 영화부가 특별예배로 나라랑 별들의 키즈카페에서 오전 10시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청년부 예배 강구입니다. 청년부 예배는 강신영원에서 오후 2시마다 드려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우성호 목사님, 정금교회 우성호 목사님을 초청하여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 청년들은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또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왕성교회 정교회 보호소통 안내입니다. 우리 기도 때도 알려주셨지만은 참여하신 분들은 오전 7시 이곳 해수원에서 잠시 예배 드린 후에 버스로 이렇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강원도 일대에 저기 나와 있는 장소들과 함께 체중 지켜지는 낙산 해수욕장에서 함께 모여서 복지 게임 등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를 한 후에 저녁에 돌아오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2주간 이를 위해서 준비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고에 나와 있는 날짜를 보시고 자기 교구 때 그리고 또 온 교인 함께 하실 때 나오셔서 이를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꼭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도록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험소품 신청을 못하신 분들은 오늘까지입니다. 지금 차가 조금 남아있는데 자리가 남아있는데 구역장님들 또 부서들 부장님들께 신청을 오늘까지는 해주시면 차량과 여러가지 준비들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등록 안내입니다. 김영식 성도님, 또 천이화 성도님, 기영순 성도님, 라가택 성도님 등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다음 주 중에 5월 2일 한평 나비축제 강사로 그리고 교구장 워크숍 인도를 하시고 돌아오겠습니다. 목사님의 체력과 또 말씀 사역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꽃꽂이 섬기면 성진경 집사님 결혼기념 감사로 이영국 청년 생일 감사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축원을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파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주의 만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들어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발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삭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갔다.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생각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네, 이 시간 참선가의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받으신 분들 중에서 이부 예배에 나오신 안수명 권사님, 이다경 성도님 앞으로 나와주시고 권사님께서 생일카드와 선물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축복의 박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목사님께서 복음의 능력은 평균과 전통을 뛰어넘습니다라는 주제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슬픈 소식 하나 전하겠습니다. 우리 정경영 우리 집사님이신가? 성도님이셔? 교회 되게 오래 다녔는데 성도님이셔? 네, 지금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으로 이동 중이라고 합니다. 노부부가 모연 쪽에서 정말 물을 안 빼먹고 나왔는데 몸이 안 좋아서 안 나왔는데요. 일단 우리 교우들은 오늘 오후 예배 끝나고 함께 가도록 해요. 성남 소망병원, 소망과 조그마한 그 언덕이 있는 것 같아요. 함께 가시고요. 오늘 설교 중에 이야기지만 교회가 제일 중요한 사랑이에요.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함께 사랑을 나누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 딸들이 셋인가 있는데 예수를 안 믿어요. 이번 전도를 통해서, 이번 장로를 통해서 자녀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앞주일날 여러분 주보에다가 내가 직접 손으로 써서 그다음에 편지 한 장을 넣어드렸어. 좀 노비에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고향이 한평군에서 지났어요. 중학교까지 제가 거기서 졸업을 했고, 고등학교부터는 제가 이제 서울서 나왔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도 여러분처럼 정상적으로 못 나오고, 저는 야간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세월이 이제 거의 이제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잖아요. 40년도 넘게 흘렀죠. 저희 고향에서 가장 큰 행사가 나비축제예요. 저를 감사로 초대한 거예요. 본인들 말로는 우리 고향 목사님 중에 송구하신 분이 계신다고 해서 초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모든 성도들이 실시간 사랑을 받고 싶어서 제가 편지를 쓴 거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한테 광고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한 사람이 다 내서도 해도 되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십시일반 다 사랑하고, 우리 목사님 고향에서 이렇게 큰 행사를 하는데 감사로 초대받는구나. 사진 좀 띄워주고요. 오늘 영상 띄워줬어? 안 띄워줬어? 한평은 나비축제 한번 띄워줘봐. 그 사진용. 그리고 또 내려간 짐에 우리 교구장하고 총무들 오프샵을 함께 가서 하면서 저녁에 그 한평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시골 목사님들 식사 접대가 있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우리 교구장님들과 우리 총무님들 여러분들이 이제 내 헌금을 가지고 10만 원씩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이렇게 하고 오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십시일반 협력해 주시고 이렇게 함께 사랑을 좀 해주시면 담임 목사들도 뿌듯하고 여러분들도 보람이 있을 줄 압니다. 자세한 것은 여러분에게 다 사진 찍어서 보고해드릴게요. 이해가 되셨죠? 네. 그리고 모처럼 우리 영상 좀 준비해서 좀 띄워주지. 전혀 준비가 안 했어. 저기 우리 모처럼 소풍 가는 거 광고 들으셨죠? 네. 이제 오늘 마지막 하고 그래야 우리가 차를 몇 대를 부르는지 결정이 되고 식사 예약이라는 부분들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생각보다 교인들이 많이 못 가요. 소풍을 지금 제가 보고 받기로는. 그래서 여기서 정식 1부, 2부, 3부가 예배가 있으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 이해가 되셨죠? 예, 그래요.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왕성 가족이 되겠다고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이상용, 그 다음 안망규, 어디 계실까요? 예, 그리고 한번 뜨거운 박수 한번 주시죠. 우리 죄에서 자유하심을 1절 1절 보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전체 읽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고요의 능력, 주의 고요, 시험을 이기고
제가 이렇게 교회를 한 번씩 이렇게 방문해 보면, 다른 교회 말씀을 제가 방문해 보면 그 교회가 살아있다, 살아있지 않다. 이 교회는 희망이 있다, 희망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세 가지로 나타날 수 있는데, 그것이 하나가 얼굴이 밝아. 자, 부흥되고 막 살아있는 교회 성도들의 얼굴이 뭐라고? 밝아. 특징이야. 두 번째, 아멘 소리가 살아있어. 그 다음 세 번째로는요, 찬양의 힘이 있어. 여러분, 내가 세상 말을 할 때 아멘 하면 안 돼. 하나님 말씀에만 아멘 해야 되는데, 내가 할렐루야란 말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였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아멘 그런 거예요. 자, 할렐루야.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 잘했죠, 그죠? 여러분 예배 시간 맞춰서 오지만 이분들은 2시간 전에 가서 찬양을 준비해서 쓰는데, 우리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차양위원으로, 안내위원으로, 또 주차위원으로 서쪽에 방송실에서 이것저것 또 수고하시고 이런 고생하신 분들이 계셔서 예배가 돌아간, 또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또 우리 영광의 박수. 이 앞주까지는 담임 목사님이 오늘 저녁부터 어느 교회 집회 간다는데 이름이 빠졌어.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방송이라 이름은 이야기할 수 없고, 사실 오늘 오후 예배 마치고 저녁 7시 반부터 수요일까지 10번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교회가 조금 어려운 일이 생겨서 금요일날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이러는데도 집회를 해야 될까요? 그렇게 말을 하지 마시라고. 집회는 뭐 나중에 얼마든지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집회가 취소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름이 죽어도 와요. 가르쳐줄게.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긴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놓지 말아야 돼요. 간혹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셔요. 목사님도 우울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네, 우울할 때 자주 있어. 언제 있느냐? 주일 예배 다 같이 집에 가서 양복 벗고 편한 옷으로 딱 소파에 앉을 때, 그때 우리 화가. 그때 먹고 싶은 것이 있어. 지포. 그 지포 안 줄 때 우울해. 우리 우주연이가 나한테 빵을 사줬는데요, 나 빵 하나 먹고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디다가 숨겼는지. 모든 에너지가 다 쏟았잖아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가 설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담해야죠, 안수기도 해줘야죠, 새신자 만나야죠, 사인해야죠. 바빠요, 안 바빠요? 그렇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가 다 빠져나가니까 공허해. 그래서 또 다시 은혜를 내가 채워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우울로 고생을 하다가 마지막 끝자락을 조금 아프게 끝나신 분들이 종종 있어요. 자, 끄떡끄떡, 그죠? 왜 그러느냐 하면 혼자라는 생각이에요. 옆에 배우자가 있고 자식이 있고 옆에 친구 동료가 있고 참 많아. 근데 자꾸 사단이 그렇게 몰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 형편, 내 수준, 내 상황, 내 여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요. 우리 찬양 가운데 내 모습 이대로 다 같이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이 찬양을 놓치지 마세요.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속상할 때, 인생 포기하고 싶을 때, 막 내 몸을 자학하고 싶을 때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긴다, 하나님이 나를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내 마음속에 있는 우울한 마음,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평강과 기쁨으로 내 마음을 평정하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집중하시고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온 마음을 다해서 집중해서 오늘 이쪽에 핸드폰 가지고 두 분이 이렇게 보고 계시더라고요. 내가 기도 끝나고 보니까. 여러분 예배 1시간을 핸드폰을 놓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한번 이렇게 집중해 보시고 정말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성령께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강, 위로와 격려로 세상의 말과 무언가로 상한 마음, 찢긴 마음들을 치료해주고 회복되어지고 하루 내내 주방에서, 홀에서, 현장에서, 일터에서 힘들게 몸으로 일하다 보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다 만져주시고 풀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지금 몇 명 앉아있는데 대한민국에서 제일 힘든 애들이 저희들이에요. 지네들 생각이요. 그래도 지네들 공부하는 건 제일 힘들다. 우리 저 아이들에게도 주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한번 손 한번 이렇게 들으시고 좌우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힘내세요. 자, 우리 앞뒤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인생은 기대가 됩니다. 나 보지 말고 앞뒤로 인사하고. 자, 내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따라합시다. 은혜 받고 꼭 주님 만나고 가십시다. 지금 저희가 이제 사도행전을 다시 시작해서 지금 두 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제가 특별한 절기 말고는 연속 사도행전을 간다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이 더 은혜가 되기를 원하고 사도행전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를 안다면 성경을 읽으세요. 사도행전 쓰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인터넷 핸드폰이 너무 잘 나왔어요. 사도행전이라는 것을 치면은 여러분 정말 지식이 정보가 많아. 잘못된 것, 막 하나님의 교회 막 이런 신천지 이런 데만 보지 말고 이렇게 정성적으로 그런 것들을 보시면 사도행전에 대한 도움이 많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도행전을 강론을 하면서 왕성교회 담임으로서 욕심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왕성교를 출입하는 성도들이 교회 문만 왔다 갔다 열고 다니지 말게 하시고 사도행전을 한 장 한 장 넘어갈 때마다 설교 한 챕터 한 챕터 들을 때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에게 배운 예수님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 있는 문자 활자로 나타난 그 예수님이 아니라 그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옵소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예수님을 만나면 간증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확신이 생겨요. 예수님을 만나면 행복해요. 예수님을 만나면 만족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평강이 있어요. 저는 사도행전을 통하여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옵소서. 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말할 필요가 없어요. 언어가 달라지고 얼굴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그래서 그런 변화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릴 때에 사도행전의 아버지 사도행전 1, 2장에 나타나는 성령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신도가 기도할 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다겠습니다. 지금 사도행전 11장에 여러분 바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말씀을 전할 때 그 집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다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린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임파테이션과 성령의 놀라운 만지심과 역사하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귀로만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의 심령을 뚫어버리고 그래서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여러분 가정 문제가 숙제가 풀어지고 해결되어지는 해답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저는 그런 기대와 설레임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보면서 예수님의 힘, 그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씀이 사실적으로 느껴지고 경험해 본 적은 언제입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체험한 예수님을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간증하려면 여러분 그 예수님을 어떻게 간증하시겠습니까? 오늘 메시지는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이 편견, 전통, 장벽, 제도, 법을 무너뜨리고 뛰어넘어 초월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과 내가 되새겨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이야기를 잠깐 끌어줘 보겠습니다. 제가 태어난 시대는 60년대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기 전 이야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심지어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지금부터 3, 4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여자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자분들. 이 땅에 예수님이 들어오기 전에 유교 사상이 막 팽배할 때 여러분 쌍놈과 양반이 완전히 흑백으로 논아질 때 여러분 4대그 가문이 우리나라의 모든 재산을 다 휘둘리고 있을 때 우리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야말로 형편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고 동네마다 지역마다 십자가가 세워지면서 이 땅을 붙잡고 있는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고 여러분 가장 서러움을 당했던 분들이 여자분들이에요. 저는 지금도 우리 엄마만 생각하면 내가 억장이 오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안씨였어요. 안순대라는 분이었어요. 아이를 9을 낳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2명인가 3마리인가 산을 했어요. 그러니까 45살에 돌아가셨으니까 애만 낳다가 있어요. 끝난 거예요. 키도 조그만 우리 아버지가 뭐 이렇게 능력이 있었는지. 근데 우리 어머니는 돌아가실 때까지 부엌에서 밥을 먹어요. 나는 우리 어머니가 젓가락 가지고 밥을 먹은 적 거의 못 봤어요. 꼭 손으로 그 하루 내내 일했던 그 손으로 밥을 먹어요. 맨밥을 고봉에서 먹는 법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항상 누룽지를 먹었어요. 철없는 나는 아무것도 나는 엄마는 그래야 될 줄 알았어요. 나이가 들어서 철이 들어보니까 참 우리 엄마는 가련한 여인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어땠냐? 소장수를 하셨어요. 어머니에게 소리 지르고 욕하고. 그럼 엄마는 무슨 죄인이 있냐? 여러분 9명의 자식, 할머니, 할아버지, 고모, 삼촌 10몇 명을 밥하는 것도 힘들어. 빨래하는 것도 힘들어. 그럼 소장수는 옷을 새 옷 입어야 돼. 언제 그 여자가 그걸 할 수 있습니까? 옷 안 갈아놨다. 속옷 준비 안 했다고 저는 어렸을 때 그걸 보고 자랐어요. 추운 이야기예요. 추운 이야기. 오늘 1부 때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웃던데 잘 들어요. 가장 비참하고 초라하고 형편없는 사람들이 여자였어요. 여자. 근데 요즘은 여성 상위 시대가 되었어. 웃지도 않아. 남자들은 개털이요. 젊었을 때 죽으라고 저 자식을 위해서 일어나라. 나이 좀 먹으면 밥 한 그릇 얻어먹으려고 부인 눈치를 봐야 되는 이 서러움. 나이가 60이 넘어가면 모든 물건이 여자한테 가. 그리고 60이 넘어가면 불쌍한 이야기가 있어. 이사를 갈 때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마누라가 좋아하는 강아지만 보고 무조건 차에 타고 앉아있어라. 그래야 데리고 간다.
이 우스운 이야기가 있어. 시집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남편이 20세, 30대 돼도 죽었어. 그래도 재혼하지 않는 여인을 미독으로 여기는 이 가련한 세상, 불쌍한 세상. 요즘 남자분들이 이혼하고 싶어도요 버틴대요. 왜? 여자한테 재산 주고 싶어. 이혼하면 무조건 재산 반이요. 혹시 처음 들은 정보예요? 예수님 때문에 가장 인권 향상되고 예수님 때문에 가장 덕을 본 사람이 누구라고? 대답 안 하네. 누구라고? 여자요. 담임 목사님이 강사로 가보면은 남자들은 그 좋은 식당이 하나도 없어요. 다 여자들이요. 여자들이 그냥 잡수시면 얼마나 좋겠어. 남편 씹는 재미로 먹어. 불쌍한 남자들은 죽도록 일만 해. 웃지도 않아요. 웃지도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들어오기 이 땅에는요 여자와 아이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재산도 안 줬고요 공부도 안 시켰어요. 제 나이에 초등학교 우리 친구들도요, 국민학교 친구들 여자들 초등학교도 다니다가 그만두다가 신문으로 가고요 공장으로 가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게 편견과 아집과 정말 잘못된 선입관이 그런 비극적인 일이 생겼어요. 우리 여자분들에게 이 연사 잊습니다. 남자들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기소서. 밥 줄 때도요 좀 기쁨으로 주시고, 돼지도 먹이면서 잡아 먹어야 되잖아. 응? 우리 남자들 웃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한테 하는 설교가 아니요, 나도 하는 설교. 편견과 선입견, 오해와 편견이 얼마나 귀한 것을 잃어버리고 손해였는지 한 예화를 여러분에게 좀 소개할 테니 들어보셔요. 인도의 정신적인 지주자 하면은 간디라는 사람이에요. 누구요? 여러분, 간디는 1869년도에 태어났거든요. 1800년도 사람이에요. 지금 벌써 2000년도잖아. 우리는 그때 인도라는 나라는 우리 조선 땅보다 더 가난한 나라예요. 근데 이 젊은 간디가 영국에 이민을 갑니다. 아니, 유학을 갑니다. 그럼 얼마나 똑똑했는가 알 수 있죠. 벌써 인도의 그 미개 나라에 영어를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가난하고 못 산 간디가 정말 차별과 편견이 심한 영국으로 이민을 갑니다. 어느 날 간디는 유학을 하는 중에 누군가부터 성경책을 선물로 받아요. 그리고 그 성경을 읽어가면서 참 재미를 느끼고, 특히 산상수훈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납니다. 간디는 성경을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고 결단을 먹고 그는 성경책을 들고 예배당으로 갑니다. 근데 예배당 입구에서 안내위원들이 막는 거예요. 왜? 그 당시 간디가 영국으로 유학을 갔을 때는 그 인도라는 나라를 영국이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 영국 사람들은 인도 사람들을 사람으로 생각해, 짐승으로 생각해. 말하기 싫어? 옛날 일본이 우리나라 사람으로 대해서 짐승으로 대해서 짐승으로 대해서. 그래서 교회 안내 보시는 입구에서 어디 들어가라고 하냐고, 너 같은 것이. 그러면서 교회 입구에서 막 씁니다. 근데 은혜를 받은 이 간디는 교회 가고 싶으면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 문을 돌겨도 항상 그 입구 안내위원들에게 거절을 당하고, 너무나 상처를 받고 너무나 정말 초라함을 느낀 간디는 더 이상 교회에 다니는 것을 포기합니다. 왜? 못 들어가니까. 예배당이 안 들여주니까. 그때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그 편견과 아집과 고집을 보면서 그는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띄워줘봐요. 자, 읽어봐요. 시작. 저는 예수님이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존경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을 경멸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한 이야기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교회에서 믿지 말고 집에서 믿어라. 진짜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은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정, 믿지 않는 축구 동호회, 여러분 족구 동호회, 여러분 골프 동호회, 여러분 등산 동호회 등등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곳,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적은 곳에 들어가 우리의 어떤 무언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밝은 모습과 우리의 성김과 나눔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태동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간디는 유학생활을 마치고 다시 고국으로 들어갑니다. 1800년도니까 인도라는 나라가 제가 봤을 때 인구가 많으면 한 3억에서 한 5억 정도 되지 않았겠어요? 대가. 지금 인도가 몇 명이에요? 13억에서 14억 정도 됩니다. 중국을 뛰어넘었단 말이죠. 여러분, 인도의 가장 정신적인 지주, 가장 존경받는 사람, 가장 닮고 싶은 사람이 간디였다니까. 저는 이 예화를 들으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간디가 예배당을 출입할 수 있었다면,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정말 성령의 충만을 받았더라면 여러분 인도의 역사는 바뀌었을 것이다. 인도는 획기적인 역사가 일어났을 것이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의 그 차별, 그 편견, 여러분 대먹지 않는 그런 잘못된 선견이 선입견과 오해 때문에 귀한 거부를 무너뜨리고 여러분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의 잘못된 오해와 편견, 여러분 좁아 터진 여러분의 마음, 잘못된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함부로 말해가지고 대인관계가 어긋나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하는 경우가 없었는지, 혹시 나는 누군가로부터 그런 적은 없었는지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간디의 간증을 들으면서 성경이 싹 스쳐갔어요. 그게 뭐냐면 고아와 가부를 무시하거나 괴롭히면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는다는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부나 고아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약 그들을 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이런 사람도 소중하게 귀하게 여긴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 우리 모세오경을 보면 여러분 추수를 할 때, 여러분 보리와 밀 이런 등등을 추수를 할 때 다 거두지 말고 한 기업태기를 남겨두라고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 추수를 할 때 이삭들을 땅에다 여기저기 좀 떨어뜨려 놓으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가난한 사람, 고아, 가부, 나그네들이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배려, 용납,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띄워줘봐요. 시편 146편 시작.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가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그럼 보세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 여호와께서 붙드시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선입견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고 무한한 가능성과 비전을 보시고 사람을 대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야고보서에 가면 심각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자, 야고보서. 자, 손을 이렇게 들으셔요. 자, 손 들으세요. 자, 야고보서 손 들으세요. 자, 시작. 만일 너희를 향해 인간 옷을 입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나무란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벽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가 쉽게 아주 쉽게 무심코 지을 수 있는 죄에 대한 이야기를 써놨어요. 세상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교회 이야기를 말하고 있어요. 지금 세상의 단체, 세상의 어떤 모임, 세상의 어떤 여러분 이야기 그룹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교회 안에 있는 구성원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왕성교회, 여러분 지금 다니고 있는 왕성교회, 우리 교회를 출입하고 있는 담임 목사와 성도들의 구성원을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선입견과 우리의 편견과 수준 어떤 낮음의 행동과 말을 통하여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고 실족하여 교회를 나오지 못하게 하는 일은 없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주차위원, 우리 차량위원 안내 보신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좋은 차 타고 오면은 아이고 안 좋은 차 괜히 어쩜 좋은 거 있고 막 뭐 있는 거 같으니까 막 앞자리가 막 안내고 오면은 이렇게 쳐다본다고 똥 씹는 얼굴로 쳐다보고 지금 그 이야기잖아요. 교회는 그러면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저는 여러분이 다니는 이 교회가 섬기는 교회가 유명한 거 거부합니다. 나는 유명할 능력도 없어요. 대단한 거 거부합니다. 특별한 교회 되게달라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 왕성교회 유명한 교회 뭐 대단한 교회 특별 그런 기도 하지 마요. 하나님 제가 다니는 왕성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사랑을 느끼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왕성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눈물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있게 하시고 넘어짐과 자빠짐과 찢김과 상함 속에 왔을 때 말씀이 나를 위로하고 말씀이 나에게 용기를 주고 말씀이 나를 일으켜 세우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꿈이 없는 자에게 꿈을 주고 꿈을 팔고 꿈을 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약한 자라 힘없는 자 가난한 자 어려운 자가 세상에 무시를 당하고 조롱받는 사람들이 왕성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 성도들의 그 섬김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동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손 한번 드십니다. 띄워주세요. 함께 읽어봐요. 시작. 교회는 먼저 믿는 자가 나중에 믿는 자를 잘 이끌어주는 곳, 믿는 자가 없는 자와 나누면서 기뻐하는 곳,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며 행복을 느끼는 곳, 지혜가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며 기뻐하는 곳, 건강한 자가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해주고 자기를 도와주고 힘을 주는 곳. 저는 이런 교회가 우리 왕성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왕성교회라는 큰 덩치가 있지만 가족입니다. 여러분 가족이라는 구성은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는 거지요. 울 때 함께 울어주는 거지요. 속상할 때 함께 속상해주고요. 힘들 때 함께 옆에 있어서 힘이 되어주는 것이 가족이라는 구성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서 12장으로 가보십시다. 13절과 15절에 보면 성도들의 쓸 것을 뭐하고? 공급하고 손대정하게 뭐하라? 힘쓰라. 즐거워하는 자들이 있을 때 함께 마음껏 뭐해주고? 즐거워해주고 우는 자가 있으면 옆에 뭐해줘라? 우리 지금 경숙씨가 지금 이 자리에 왔어요. 우리 김정임 언니가 지금 항암을 받고요. 사실은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는 힘, 지금 건강 상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도 목사님 제가 이번 주도 교회 갈 것 같아요. 오늘 갔던가 오늘 집에 이렇게 왔어. 약한 몸을 이끌고 병든 영혼을 이끌고 하루에 생사가 넘나들면서 정말 그 늦은 시간에 이 인생의 막바지에서 동생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동생을 통해서 왕성교회 이끌음을 받아서 담임 목사처럼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지금 힘을 얻고 그 한가닥의 희망을 가지고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저 딸이 우리 성도들이 그 웃음 속에서 손자짐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게 하고 힘내라고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저는 왕성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세상에 지친 자들이 힘들게 살다 오는 자들이 벅찬들이 정말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아픔을 받고 그리고 병든 자들이 실족당한 자들이 넘어짐이 상사에게 정말 얻어맞고 정말 동료들에게 경쟁하느라고 정말 힘이 허덕거리고 정말 가진 것이 없어서 서러움을 당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갈 바를 모르며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꿈과 비전이 사라져서 도대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느끼는 그런 공동체가 모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와 닿을 때 거기에 힘이 있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어서 그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살 정도가 아니라 넉넉하게 살아 당신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런 멋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569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대고 찬양 한번 할까요? 고약한 우리를
많고 약한 우리를 은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음 크신 은혜로 주의 넓은 크신 자유 없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옵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옵니다. 다시 한번 한번 띄워줘봐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흠이 많고 약한 자. 내가 흠이 많고 약한데 누구를 지적하고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를 판단합니까?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용납해 주시고 나를 기다려 주시고 나를 향한 오래 참으심과 나의 부족함을 가려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면 우리도 누군가를 함부로 지적질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그분이 저분도 만나 주시고 저분도 고쳐 주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1절부터 18절. 지금 베드로 사도를 비롯해서 유대인 크리스찬들의 생각과 관점을 바꾸고 있는데요. 오늘 이 2부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이 사도행전 강론을 듣다가 여러분의 생각과 관점이 변화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과 10장까지 우리는 공부해 왔는데 여러분 베드로 사도와 다른 사도들과 더 나아가 바나바, 빌립이라는 집사, 스데반 집사 이런 등등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복음이 예루살렘을 뛰어넘어 핍박으로 더불어 흩어졌던 사람들이 사마리아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우리는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11장에 왔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음이 예루살렘을 뛰어넘어 사마리아를 뛰어넘어 드디어 로마까지 가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예수님이 마지막 우리에게 주셨던 그 유언,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이 실현되어지는 놀라운 서국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베드로와 사도들 초대교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것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생각의 관점으로 바꾸라. 시작.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바라볼 때,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떤 사물을 바라볼 때, 어떤 단체가 어떤 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생각으로 바뀔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한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 환상이 뭐냐면 하늘에서 이상한 물체가 하나 내려와요. 그 물체를 자세히 보니까 보자기 같아. 뭐 같아? 보자기 같은데 그릇이야. 그러니까 무슨 그릇이야? 보자기 같은 그릇이야. 그래서 그 안에 내용을 이렇게 봤더니 자기들이 절대 먹으면 안 된 음식물이 가득히 있어. 써 있잖아요. 이해가 되셔서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으로서 먹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것도 가득히 있어. 그래서 혐오스럽고 징그러운 그런 음식물을 그런 베드로에게 환상으로 보여줘요.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이것을 먹어라. 못 먹어요.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에서 말씀하셨어요. 레위기에서 자세히 말씀하셨어요. 이런 것을 먹어도 안 돼요.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환상을 보여요. 그때 베드로가 그 소리를 들어요. 내가 먹으라고 하는데 왜 안 먹어? 내가 먹으라 하잖아. 그럼 먹으면 되는 거잖아. 그랬더니 잘 봐요. 베드로가 뭘로 대답을 해요? 말씀으로 대답해요. 말씀으로 말대꾸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율법에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보니까 세 번째 한 다음에 다시 보니까 다시 그것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깨끗하다 하는 거예요. 내가 정결하다고 하는데 왜 그걸 안 먹니? 먹으라고. 내가 먹으라고 하잖아. 먹어도 된다고 하잖아. 네가 볼 때는 혐오스러운 것이고 먹으면 안 되는 금지된 음식이지만 내가 정결하게 했대잖아. 내가 깨끗하게 했대잖아. 먹어도 된다고 하잖아. 왜 안 먹어? 하고 한 사람이 딱 사라졌네. 그랬더니 계세요? 누구세요? 가서 딱 보니까 문 열어보니까 유대 사람이 아니고 누구 사람이야? 로마 사람이야. 어떻게 오셨나요? 물었더니 저희들은 저 가이사라 지방에서 우리 주인 고넬료의 심부름을 왔어요. 그 고넬료는 로마의 특수부대 백부장인데요. 그냥 가서 당신이 누군지 몰라도 그냥 당신 그 베드로 시몬 맞아요? 응, 맞다고. 그러면 오시다 그러면 안다고 그러던데요. 이랬단 말이지. 자, 그래서 자 봐요. 아까 한상이 생각나 안 생각나? 자 봐요. 여기서 보여주는 네 발 달리고 이상한 곤충의 음식물은 이방인들을 가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배웠어요? 유대 이방인들하고 함께 해 안 해? 아니 그냥 안 해. 크게 해 안 해? 해와 해 안 해? 함께 살아 안 살아? 함께 음식을 먹어 안 먹어? 말 섞어 안 섞어? 이해가 되셨어? 그러니까 지금 방금 베드로에게 보였던 환상이 기억나잖아. 더러운 건데요, 징그러운 건데요, 먹으면 안 되는 건데요, 이런 거 가까이 하면 안 되는데 자 껐떡껐떡. 근데 우리 주님이 먹어도 괜찮다잖아. 내가 괜찮다잖아. 먹으라고. 그런 순간 이방 사람 신부를 맞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지금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유대교 크리스찬이 가지고 있는 관점, 생각을 바꿔주는 거예요. 너는 먹으면 안 되는 건데, 네가 알고 있는 지식은 안 되는 건데, 너희들의 전통으로는 안 되는 건데, 너희들이 지금까지 배운 것으로는 안 되는데, 내가 먹으면 되는 거야. 내가 하라겠으니까 되는 거야. 내가 먹으라 했으니까 되는 거야. 라고 여러분 베드로의 생각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전통과 선입견과 편견과 오해를 깨트려버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방인들을 대해야 될 것을 말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1장 7절 8절을 읽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셔요? 너무 어려워? 아리까리? 알딸딸? 시작!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또 그들이 속에 있어 우리에게 베드로가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갈 일이 없나이다 하니. 자, 우리 요한일서 4장에 가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시작! 자, 가슴으로 더 크게. 하나님은 사랑이다. 자, 이거를 제가 속 시원하게 아이들도 이해되게끔 설명할게요. 하나님은 사랑이래.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왔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내 앞에 와 있어. 나는 보고 느끼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할 때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사랑한 것이 아니고, 내가 그럴 만한 위치에 있어서 사랑한 것이 아니고, 내가 남들보다 더 뛰어나고, 남들보다 더 거룩하고, 내가 남들보다 더 정결하고, 내가 남들보다 더 착하고, 남들보다 더 선해가지고 하나님을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래. 나는 여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었어. 자, 성경 자 띄워드렸죠? 여전히 크게 내 귀에 들리고 시작!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고 있을 때, 제 안에서 쓰러져 왕의 종전하고 있을 때, 생각과 마음, 행동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하고 더럽고 추한 인생으로 당할 때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받는 자들이 전혀 없습니다. 자, 이것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 나를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없다겠다. 나를 사랑할 수 있어, 없어? 나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돼, 안 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돼, 안 돼? 근데 로마서 5장 8절 이건 꼭 여러분 암송하셔야 돼. 꼭 암송하셔야 돼.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스톱!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대. 언제 사랑했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내게 오셨대. 언제 오셨대? 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대. 언제 죽어주셨대? 이해가 이제 되셨어?
그러면 우리는 함부로 남을 편견하고 함부로 남을 판단하고 함부로 남을 오해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가슴에 손을 대시고 자, 말씀을 읽으시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사랑은 확증이에요. 사랑은 보여줘야 돼. 느껴야 돼.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대.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내놓을 만큼 사랑했대. 그럼 그 사랑을 어떻게 실천했대?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셨어. 그분이 예수님이야. 그분은 창조주시고 그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자고 그분은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그분이고 그분은 말 한마디면 그 군사들, 그 종교인들, 정치인들 한 방에 다 끝내버릴 수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난 고난과 그 모난 비웃음과 조롱과 말할 수 없는 비판과 채찍과 놀라운 십자가의 죽음을 묵묵하게 참고 십자가에서 정말 짐승처럼 달릴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셔야 했기에 우리의 대신 제물이 되어주셔야 했기에 그분은 아무 힘이 없이 남들이 볼 때는 약한 것 같고 힘이 없는 것 같고 무능한 게 보이지만 바로 그분이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10절로 다 같이 한번 두 손을 높이 들으시고 자, 손 내리시고 두 손을 높이 들으시고 10절만 크게 시작. 사랑하는 너희 있으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공동체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대요. 그 사랑은 증거 대박. 너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몽땅 지시고 그 당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는 제물이 되어주시는 그거야말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증거라고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죽어서 끝났다면 우리는 그 예수 믿을 필요가 없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죽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고 신이요,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라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나타낸 증명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있습니다. 시작. 내가 하는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전에 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우리는 장례식에 가서도 찬양할 수 있고 장례식에 가서도 웃으면서 대화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 부활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여러분, 우리 오늘 예배를 끝나고 나면 집에 가는 길이 있죠. 여러분, 예배를 끝나고 나면 여러분 가고자 하는 식당의 길이 있죠.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면 여러분 차치 가고 싶은 길이 있는 것처럼 천국 가는 길이 있습니다. 영생을 얻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받는 길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예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함으로 그 예수님을 입으로 고백함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 일어난 줄 믿습니다. 지금 초대교인들은 특히 베드로와 유대교 크리스찬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면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만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만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런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을 깨트려버리는 거예요. 야, 베드로 잘 들어. 야, 사도들 잘 들어. 너희들의 어떤 행위와 너희들의 어떤 공로와 너희들의 어떤 수고와 너희들의 어떤 물질과 너희들의 어떤 고행과 너희들의 어떤 노력으로 구원을 받았더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더냐, 천국 백성이 되었더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니지 않느냐. 내가 일방적으로 너희를 사랑했고 너희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기에 너희들은 믿은 그 하나 때문에 나의 자녀가 되었나니 저 이방인들도 내가 사랑한다. 저 이방인 사람들도 내 아이의 구원의 대상이다. 그런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 주어라. 나는 우리 왕성교회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특별한 교회 거부합니다. 대단한 교회 거부합니다. 여러분 정말 유명한 교회 거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남녀노소 빈부귀천 따라 누구나 와서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교회, 서로 함께 담소를 나누고 차 한잔 마시면서 예찬을 나누면서 여러분 있는 자가 없는 자를, 배운 자가 못 배운 자를,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여러분 정말 대단한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을 섬기면서 서로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느낄 수 있는 교회가 우리 왕성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두 손 들고 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 뭘 바꿔주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사랑이 모든 각 사람도 뭐한다? 바꿔버려.
베드로는 지금 환상을 봤잖아요.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가이사랴에서 고넬료가 보낸 심부름 세 사람을 만났어요. 그 심부름 온 사람을 봤더니 이방 사람, 로마 사람들이란 말이죠. 자,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전통과 어떤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함께 상종하면 된다 안 된다? 함께 말 섞으면 된다 안 된다? 음식 먹으면 된다 안 된다? 근데 베드로가 거기를 갔네. 오랫동안 머물렀네. 그들과 함께 대화했네. 그들과 함께 밥을 먹었네. 그러니까 난리 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비롯해서 다른 유대인 기독교인들의 생각을, 하나님에 관한 생각을, 개인들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에게, 이 사도행전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관점과 여러분의 개인에 대한 생각들이 이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깨지고 부서지고 녹아짐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다 같이요. 형제 읽으세요. 시작.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갈대사라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되 이 여섯 번째로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여러분, 고넬료, 우리 베드로 사도에게도 환상이 보였다면, 여러분 고넬료에게도 어떤 하나님의 천사, 사자, 천사가 와서 정확한 지역, 역바라는 지역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어느 집에 있다는 것까지 번지까지 가르치면서 그 베드로 시몬을 청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와가지고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때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믿게 하리라. 복음의 능력이 유대인에게만 있다가 드디어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뛰어넘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유대인에서 이방인들에게 뛰어넘어가는 역사가 지금 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을 외친 동대로 이렇게 전하는데, 나아가 다락방에게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고넬료 집에도 그 모인 사람 모든 사람의 여러분 물세와 성령 세례가 동시에 역사가 일어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6절과 17절로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받았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의 능이 맡겠느냐 하더라. 여러분,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도착했습니다. 고넬료가 자기가 만난 예수님, 자기가 알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의 집에 모였던 친척들, 그리고 친구들, 동료들이 여러분 복음을 들을 때 봐요, 그 복음이 들려졌고 그 복음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으며 그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어떤 따위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 법 따위가, 세상 편견 따위가, 세상 오해 따위가, 세상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느니라. 자, 여기서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 왕성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그 어떤 누군가, 여러분 그 사람이 살인자였던, 그 사람이 장녀였던, 그 사람이 도둑놈이었던, 그 사람이 어떤 인간 말종 쓰레기였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이간에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의 사랑은 그도 변화시키고 그도 달라지고 그도 새로워지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라 그 말이에요. 나를 변화시키신 그분이라면 내 남편도 내 자식도 그 누구도 바뀔 수 있다고 믿으라 그 말입니다. 저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도 암송하면 좋겠죠.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중이나 제육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병든 자나 건강한 자나 지식인이나 지식이지 못한 자나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떠나 애국에 와서, 애국인들 우리나라에서 와서 돈 벌고 있잖아. 그 애국 노동자들에게도 어린아이 청소년에 이르기까지도 모든 사람들이 술꾼이라고 도박꾼이라고 정말 중독자라고 인생 말종 정말 도저히 불가능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그들에게도 증거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님이 모두를,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모두를,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모두에게 우리 왕성교를 통해서 증거되기를 원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죄인 아닌 사람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 없는 자 있을까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구원이 축복이 아닌 사람 있을까요? 가정, 직장, 이웃, 모임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능력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내가 서 있는 곳마다, 내가 일하는 일터마다, 나를 통하여 내 배우자가, 나를 통하여 내 자녀가, 나를 통하여 내 후손들이, 나를 통하여 내 모임과 직장 동료들에게 축복과 은혜와 잘됨을 통하여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픈 자가 치유되게 하시고, 찢긴 자가 싸매게 하시며, 쓰러져 엎드린 자를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꿈이 없는 자에게 꿈을 주시며, 어둠에 헤매고 있는 자들에게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은혜가, 이 축복이, 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간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요. 고넬료 집의 성령의 임한 역사가 오늘 지금 이곳에 우리에게도 임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사도행전 공부를 통하여, 사도행전 강론을 통하여 인격적으로 꼭 주님 만나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과 변화의 새 사람 돼서 그 예수님 하나 때문에 행복하고 그 예수님 한 분 때문에 기뻐할 줄 아는 나의 신앙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고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이 내 남편, 내 자녀, 내 누구에게도 그렇게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전도하다가 기도하다가 포기했다면 다시 그 사랑을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 하나님, 내 배우자가, 내 가족과 내 부모, 친척, 친구가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세상에 나가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열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내가 머무는 곳마다, 내가 손대는 곳마다, 내가 일하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 잘됨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 동안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아픔과 문제가 있사옵니다.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사도행전을 통하여 내가 그리스도가 하나 되어진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고독과 영예로 오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시고 도전 받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니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변화의 새 사람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만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사도행전이 이렇게 재밌군요. 매 시간씩마다 기대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출입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이 편견과 전통과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이번 사도행전을 통해 인격적으로 기도하는 날, 나도 성령의 충만을 받아 나가서 당당한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할 수 있는 증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 무서운 세상, 힘든 세상, 어려운 세상, 속상한 세상, 사건 사건이 많이 있는 세상에 내가 머무는 곳마다, 내가 손대는 곳마다, 내가 함께하는 곳마다 나를 통해 은혜와 축복과 잘됨과 형통의 통로자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옵소서. 묶인 인생이 풀리게 하옵소서. 막힌 인생이 열리게 하옵소서. 몸이 아픈 분 손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모든 어둠의 권세와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수해 주시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모든 암 바이러스가 사라질지어다. 줄어들지어다. 성령의 불로 역사해 주셔서 좋아지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머리가 아프고 눈이 아프고 갑상선이 있고 가슴이 아프고 부인 쪽이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프고 아버지 폐, 간, 장, 대장, 소장, 오장, 육부 마디마디마다 아픈 부분을 만져 주시옵소서.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어도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오늘 주님 앞에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10의 1조를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국내 성경 헌금과 해외 성경 헌금을 드립니다. 비전 장학 헌금을 드리고 구제 나눔 헌금을 드리고 방송 헌금을 드리고 건축 헌금을 드리며 한구자 헌금과 한평 성경 헌금을 드렸사오니 두 손 들어 안수해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로 갚아 주시옵시고 쓸데없이 나는 것을 막아주시며 물질적인 문제가 풀어지고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구원은 인생이 주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들에 있는 어둠의 권세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이 있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성령의 견통하심과 역사하심과 내주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을 두고 별따름에 나가는 아들과 딸들 머리 위에 우리 왕성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세계 선교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계실지어다.
네.